예수소망교회 4월 23일 주일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서신의 기록은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고 기원 후 68년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본서신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 본서신은 기원 후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서 대박해를 감행한 이후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교회사의 전승과 역사적인 이 배경을 종합해 보면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하고서 그 박해의 광풍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즉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상 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한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삶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미움과 비방을 초래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처럼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방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말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사욕과 헛된 행실에 잡혀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을 실제 나그네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로 왕의 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난을 받는 흩어진 이런 성도들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라고 보낸 이 격려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산소망을 제시해주고 고난과 시험에 약해지지 않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한 이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의 그 삶의 신세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즉 수신자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과 나그네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며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라고 그들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들이 대속함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이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다.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나그네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인 이유는 이 고향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세상은 그들을 또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으로는 베드로는 그가 나타나면 누리게 될 은총의 기업에 대한 기대, 또 더 넓게 말해서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던 것이기에 그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바로 마음의 띠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하나의 은유로서 일을 하기 위한 준비태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결단과 결의를 여기서 마음이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마음은 그냥 하트가 아니라 생각과 판단, 이해력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끝까지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단단한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이 땅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졸고 있거나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시련에 처한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늘의 산소망을 가슴에 간직한 자는 시련 중에 좌절하지 않고 이 시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간직한 이 하늘의 소망은 땅의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땅에 속한 소망은 결국 소멸되게 마련이지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썩고 쇠하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가 간직한 하늘의 소망은 결코 썩지도 쇠하지도 않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산 소망은 우리에게 용기와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그것은 동이다라는 말이 신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결국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인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실에서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고통과 맹수의 위협에도 처했지만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박해 가운데 놓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다르다, 헬라어 아기오스, 신에게 바쳐진 봉헌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방식과 분리되고 다른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룩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거듭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은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고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임할 그 구원의 소망, 산소망을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지하였을 때처럼 육신의 사욕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그 결산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직 판단을 위해 세워져 있는 엄정한 법적 기준, 진리에만 입각해서 공평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고 모든 선악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선입견으로도 판단을 흐리는 분이 아니고 판단받는 자의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직 각자의 내적인 인격과 성품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행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단어는 외국 땅, 외국에서의 생활 이런 단어의 명사입니다. 파로이키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지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있다면 다시 거꾸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서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신중한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인간의 실존을 집을 떠나 사는 나그네 신세로 묘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서 이제 다시 우리는 천국으로 제2의 에덴으로 돌아갈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면 아버지의 집에 영접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악에 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건 사실이지만 또한 공평하시고 각자의 행위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행동이 악하고 죄스러워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곧 타락하고 방종하며 사단의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그네의 삶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됐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 순례자, 나그네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며 그 다음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이 다 평가되고 결산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한 이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잘 결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